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믿음의 방해물을 제거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라나가야 합니다. 믿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우리 영적 생활 가운데서 영적 성숙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지속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숙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그렇게 위해서는 도대체 이 땅 가운데 믿는 성도님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 속에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영적 삶을 가운데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먼저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운데 좋은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교육적인 목적이라든가 마음의 평안이라든가, 아니면 문제가 있는 분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래도 교회 가면 그 하나님이라는 영적 존재가 계시고 또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무언가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더 평안해지지 않겠는가, 무언가 우리 삶 가운데 안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신앙생활에 나가다 보면은요, 성경은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데 그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물론 모든 것을 다 다스리지만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반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악한 원수 마귀의 존재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땅을 살아나가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위치에 서게 되는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원수 마귀와 대적하는 위치에 서 있는 영적 싸움의 현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당황하게 됩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예수 믿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처해지지? 내가 평안을 얻으려고 왔는데 왜 내 마음속에 또 고민이 다가오지? 왜 혼란이 더 다가오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가오는 다른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혼란케 만듭니다. 제가 한번 한 종군 기자가 월남전, 오늘날에는 여러분 이게 베트남 그러면은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요. 오늘날에는 베트남도 보니까 살아가는데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아주 그런 사회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베트남 전쟁은 아마 온 세계 사람들에게 아마 많이 알려져 있는 걸 거예요. 미국이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동원하여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어찌 보면 그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거기서 졌습니다. 패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종군 기자가 그때 당시 베트남 월남전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한 기사 내용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는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지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감췄습니다. 왜냐면 그럼 정치적으로도 대통령도 그렇고 곤란해지니까 어마어마한 물자를 투자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그걸 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야, 거기 지금 군인들은 거기 가가지고 그냥 휴가 지내는 거나 다름없다. 월등한 전력을 가지고 지금 아주 이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간 군인들은 그냥 잠깐 휴양지 가서 있는 것과 다름없어라는 인식으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지원군, 그러니까 미국은 여러분 이게 의무제가 아니잖아요. 많은 자원제지 않습니까? 수많은 대학 청년들이요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은 군 복무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줍니다. 특별히 여러분 외국 젊은이들, 그래서 영주권도 없고 한 사람들이 빨리 그 영주권을 얻고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군에 자원 입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 입대해서 군을 마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혜택을 주어주니까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그 수많은 그 월남전 때도요, 많은 젊은이들이 자원했답니다. 왜냐하면 잠깐 몇 년 동안 가서 휴양지 같은 거 가서 조금 그거 쉬다 오면 우리한테 많은 혜택이 주어지니까 아무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자원 입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군대 가면은 별의별 막 껌 씹고 노래 부르면서 막 그만 완전히 그냥 이제 뭐 나 잠깐 쉬러 왔어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처음에 다 줄 서는데 줄도 제대로 안 선대요. 막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갑자기 그 군 운동장 앞에 일렬로 딱 세워놓고 이제 인원 점검하는데, 그러니까 그 종군 기자가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그 가서 이제 그걸 갖다 취재를 하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가. 근데 갑자기 트럭이 하나 도착을 하더랍니다. 보니까는 완전 시커먼 봉지에 뭐가 담겨 있는데 그걸 날르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는데 날르다가 뭐가 툭 떨어졌는데 보니까 그게 뭐예요? 전사자들, 전쟁에서 죽은 전사자들 그 시신을 그 봉지에 담아서 날르는 거예요. 보니까는 막 피가 흐르고, 그러니까 그 조금 전까지 나 조금 쉬러 왔어, 조금 이따 가면 나한테 큰 혜택이 있겠지, 즐기는 그냥 쉬러 온 마음 자세로 있었던 그 청년들이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사색이 되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그때부터는 나 다시 갈래요?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럼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 나중에 종군 기자가 그것을 쓰면서 그걸 갖다가 기사로 쓴 내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현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실체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체를 몰랐다가 전쟁이라고 하는, 그것도 지금 이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월남전에 참여했던 그 군인들이 얼마나 그 트라우마가 많이 남았으면 그 전쟁 후유증 있잖아요. 다가오고 나서도 정신이 제정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대단히 처참하고 대단히 두려운 바로 그런 전쟁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감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현실을 마주 대했을 때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모습들.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누이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깨어라!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 삼킬 자를 지금 찾으러 다니고 있다. 여러분, 사자가 한번 눈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사자가. 지금 원수마귀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하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절망시키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다시금 멸망의 자녀로 만들려고 지금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그 삼킬 자가 누구예요? 자기 손아귀에 있는 사람들은 삼킬 필요도 없죠. 자기 손아귀 있으니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다닌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나는 지금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서 나는 어떻게 내 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을까? 이 깨어있는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나갈 때 우리는 원수마귀에게 먹히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기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가나안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그 가운데 광야에서 이전 세대는 다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나가는 이 모습은 어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접목될 수 있는 그 어떤 교훈들을, 진리들을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여호수아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점령의 이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모습을 가만 보면은요, 이제 어느 정도 성취했어요.
여호수아 나이가 아주 늙었다 그랬습니다. 노년의 나이가 됐어요. 어느 정도 가나안 땅도 이미 많이 점령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다 분배된 상황이에요. 그 뒷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 여호수아야, 이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네가 이제 드디어 다 완수했구나.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와 함께 더불어 이 땅 가운데 번영을 누릴 거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줬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여호수아에게 말씀, 네가 이제 노년이 되었구나. 그런데 아직도 점령해야 할 땅은 많이 남아 있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평생을 그렇게 애쓰고 했어도 결국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전보다 우리가 삶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요즘 부모님들도요, 자녀들 다 키워놓으면 이제 자녀들 때문에 내가 좀 쉬겠지, 요즘 그렇지도 않대요. 자녀 키울 때는 자녀 잘 키워야죠. 공부할 때는 좋은 대학 보내야죠. 대학 보내서 이제 좋은 직장, 이제 그거 좋은 직장 또 얻게 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씁니다. 그럼 좋은 직장 얻고 난 다음에 이제 걱정 없이 잘 살겠지. 자녀를 낳게 되면 또 자녀들 또 누구한테 또 부탁해요. 요즘에는 또 이렇게 맞부부리 부부도 많고 하면은 누굴 불러요? 부모님들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생 한양 자녀들 양육하고 자녀들 책임지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모든 걸 다 이루었다? 다 이루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13장 원래는 전체 내용을 오늘 다루는 건데, 나중에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 나이가 많고 그리고 아직까지 점령할 땅은 많이 남아있구나.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결국 이 모든 걸 내가 다 이루어 줄 거야. 너희 자녀들은 이 땅 가운데서 결국 이 땅 가운데 나의 나라를 이루어 함께 나갈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요, 결국 나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이 모든 것을 결국 궁극적으로 감당해주고 함께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성취해 주실 그 누군가를 빨리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내 자녀라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계획한 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항상 뭔가가 자꾸 생겨요. 그때 내 힘을 의지하고, 왜 이렇게 자꾸 산 넘어 산이냐, 왜 나는 끝도 없냐, 여러분 이렇게 탄식할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빨리 인정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완성하여 주실 그 주님께 빨리 손을 내어 맡기십시오. 내 인생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오늘도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일 일은,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참 좋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마치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야. 그날 걱정은, 그날 일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하루 눈을 떠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 있으니 주 안에서 내가 안식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실 주님 손잡고 나는 주 안에서 안식하는 것, 모든 믿음을 내어 맡기는 것. 자,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멈추게 만드는 그 어떤 장애물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중립지대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 중립지대. 여러분, 이게 13장 전체에 보면은요, 루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뭘 요구를 하냐면, 요단강이 있고 이제 서쪽이 가나안 땅이에요. 동쪽은 아직까지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근데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건, 므낫세 반 지파는 이게 무슨 뜻이냐? 므낫세의 이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전부가 다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이 뭘 요구했냐면 우리들이 가축이 많은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지금 여러분 동편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거기에 이 땅을 보니까 여기도 땅이 우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우리의 땅을 분배해 주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막 화를 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12지파 가운데 2지파 반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게 아니었잖아요. 점령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기 전에 갑자기 우리가 이 땅이 좋았으니까 우리 그냥 중간에 그만두겠습니다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뭐가 돼요? 맥이 빠지잖아요. 아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금 너희만 잘 살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약속을 합니다. 아니요. 이 땅을 우리가 살겠지만 우리가 언제 여기에 정착을 하느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땅을 다 정복하는 일이 끝나면 거기 우리 다 동참하겠습니다. 우리만 여기서 빠지겠다는 게 아닙니다. 동참할 테니까 그 대신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이 땅, 우리 땅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물론 본인들 보기에 좋은 땅이 비옥해 보이는 땅이고 좋아 보이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느 땅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단지 좋은 땅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정한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망각하고 있는 겁니까? 하긴 하겠는데 우리 것도 여기 줬사오니. 이게 뭐냐면은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하긴 하겠는데 그래도 우린 여기가 줬사오니 여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다 보면은요 우리에게 사실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유혹입니다. 세상도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인 삶도 내가 모르는 건 아니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사오니 양쪽에 발 딛고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마음 중심 속에서 이 중간지대에 있으면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내가 세상도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도 어느 정도 내가 따르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좋은 게 좋은 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좋다고 해서 그걸 내가 덥석 물어버리면은요 결국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라는 기도를 못해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다가온 결과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본인들이 보기에 좋은 땅은 남들이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남들이 보기에도 좋은 땅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서 동쪽의 땅을 차지한 이 루벤과 갓과 이 므낫세 반지파는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가장 먼저 아수르에서 침공을 한 지역이 바로 요 땅들입니다. 본인들 보기에는 좋아 보였지만 결국 그로 말미암아 다가와지는 그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통과 피해를 당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나 보기에 내가 보기에 안정되고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게 있어요. 뭔가 내가 수고롭게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는 한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세상을 바라보고 안주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바라보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팔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환난과 고난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뭐가 성장이 돼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자라나가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중간에 있고 싶어요. 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쪽에서 바라볼 때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아니면 어둠의 나라, 빛의 나라, 원수마귀의 나라, 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속해 있지 않는다면 나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영적 전투를 멈추고 싶은 유혹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은요, 오늘 이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방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들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여러 이방 족속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는데, 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쫓아내지 못했다가 아니에요.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안에서 거주하고 있던 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조공을 바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물론 하나님의 명령은 이 모든 민족을 다 몰아내야 되는 것이 명령이지만, 어떻게 전쟁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거 이렇게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대신 우리가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또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어서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본인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괜찮네 하고 그들을 허용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에 나가고 내가 해야 될 것, 말씀 기도 안에 나의 삶 속에 주님을 인정하고 이건 하지 말아야지 뭐 그런 삶을 살아 나갑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약간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일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의 삶 속에서 분명히 몰아내야 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허용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편하거든요. 나의 삶 속에서 재미가 있거든요. 유익이 되는 것 같은, 나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저버리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끝까지 싸워야 할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멈춰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 스스로, 여러분, 나 스스로에 대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됐겠지. 나 스스로 결정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멈춰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타협하는 일들도 생겨집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히 열심히 하나님의 지금 외적으로 볼 때 문제 없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외적인 행위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 믿음의 일꾼의 자리를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신자의 심령적으로 교만한 자의 자리에 얼마든지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5 처녀의 이 비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0 처녀가 신랑 준비 다 하고 있어요. 10 처녀가 신랑이 온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신부로 택함받은 여인들이에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신랑을 기다린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명만 등불 준비했다는 거예요. 5명은 등불 준비하고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그 잔치, 혼인잔치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책망받은 사람들은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순간에 말합니다.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악을 행하는 자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외적인 모습은 있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마음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내가 하는 행위를 모르는 모습을 누누이 봤기 때문에, 그것도 말씀 앞에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당사자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 속에서 본인들 딴에는 바른 의를 행한다고 하는데 한 걸음만 옆으로 다가와서 보면은요, 얼마나 그것이 이기적인 행동인지, 나에 대해서 잘못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잘못을 가리려고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상대방에게 그 탓을 갖다가 넘겨버리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믿지 않는 그런 어떤 공동체의 모습에서 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근데 더 큰 문제는 그걸 깨닫지 못하면서도 잘하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것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 나가는 모습, 그 안에 살아나가는 모습을 여러분 저는 목격하고, 그래서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단정하고 내가 말씀드릴 수,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모습에 있습니까? 나도 나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딴에는 내가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내 딴에는 나는 옳다고 했는데 결국 나가보니 하나님 눈앞에서 볼 때는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 속에서 나 중심적으로 행한 잘못이었는지 혹시 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전투에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원수마귀가 여러분 지혜롭고 강교한 모습으로 우리를 파고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 강교한 자입니다. 그의 거짓말은요, 진짜처럼 다가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처럼 다가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원수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인 것처럼 우리에게 집어던져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 서는데, 누구를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그 사람을 깨우쳐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지금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판단하는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일을 지금 나는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영적 전투입니다. 내 마음 중심을 바라보고 혹시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떠한 원수마귀의 존재들, 세상의 단편들, 이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이걸 끝까지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허용하고 말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만 하면 됐어. 우리 땅도 어느 정도 점령했고, 이제 어느 정도 우리 나라도 이 정도 됐으면 형성이 됐고,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우리한테 다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영적 전투를 그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유혹을 우리는 떨쳐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원수 마귀를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끝까지 물리쳐야 합니다. 원수 마귀, 사탄의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3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나와요. 발람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그 발람 선지자, 당나귀가 하나님이 자꾸 그 가나안 왕들이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막 점령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뭘 원했냐면 당신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자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지금 땅을 점령해 오니까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이스라엘을 저주를 내려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발람한테 사자를 보내서 와주십시오 하는데 내가 갈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영감이 있겠던 사람은 맞아요. 가지마 그랬습니다. 근데 두 번째 또 보내니까 갈까요? 그러니까 가지마 그랬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 말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왜 자꾸 물어봐요? 안 갑니다 하고 끝내야지. 가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은 가는데 내가 너에게 준 말만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가는데 중간에 갑자기 그냥 당나귀가 미쳐 날뛰는 거예요. 보니까 그 성 입구에 천사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서 있는데 이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당나귀 눈엔 보이니까 자기 주인 살리겠다고. 그랬더니 그냥 당나귀, 이놈의 당나귀가 미쳤나 보다고 그냥 패니까 당나귀가 말을 한 겁니까? 이 사람아 내가 당신 구해준 거야. 그 사람이 발람이에요. 발람 선지자.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저주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주의 말 안 주니까 오히려 축복해 줬어요. 아니 우리가 당신한테 이 모든 재물을 주고 했는 이유가 저주하라고 했는데 왜 축복해 줍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 말고 내가 못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왕이 화를 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했네. 네,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서에 여기에 대한 뒷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이 자기한테 준 재물을 탐낸 거예요. 재물을 받고 아이디어를 하나 줍니다. 하나님 주신 말을 전해주지 못했지만 당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인들을 통하여서 음란한 우상신을 섬기는 그와 같은 것들을 하면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들을 벌줄 것이요.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상 숭배라는 것의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진 거예요. 그 가운데 음란에 빠진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든 원흉이 누구냐? 이 발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면서 발람도 죽였더라라는 기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세상을 향하여서 과연 완전히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영향력이 주는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쾌락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세상의 안일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멋들어진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여러분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거와 상관없습니다고 완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음란한 장소에 가지고 1시간 2시간 그 안에 있어 보십시오. 우리는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거기에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었다고 내 육신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된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은 내 안에는 이미 옛사람과 죄의 타락한 육신의 소욕이 여전히 지금도 아주 그냥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극을 주면 얼마든지 거기에 반응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어떤 분은 금식 40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천사처럼 하고 내려와가지고 집 앞에 와서 자기 보호식 준비 안 했다고 자기 아내하고 대판 싸웠답니다.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해도 우리의 혈기가 조그만 거 하나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다고 해서 벌써 튀어나오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세상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모양이 있는 곳은 여러분 내가 죄를 눈앞에 두고 내가 이길 거야 하면 집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피해야 됩니다. 죄의 모양이 있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아예 내 주변 가까이 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삶의 방향이 거기에 발도 들이지 않을수록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살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안식은 저 영원한 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정도 멈춰야지, 신앙생활에 멈춤은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요, 신앙생활에 그 한계는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적 싸움을 지속적으로 싸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영적 싸움을 마치고, 이제 나를 위하여 영원한 안식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요, 이 한 해 동안에, 새로운 한 해 동안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중립지대에 머물고자 하는 유혹, 영적 전투를 이제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그치고 싶은 유혹, 세상의 유혹, 이걸 다 제거해서 영적 성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져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승리자의 자리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싸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